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율군이 그래도 이렇게 한 학년 또 한 살 더 먹으면서 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나, 소리도 그래서 더 깊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학창 시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절은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죄로 영 죽었던 죄인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경찰이 찾는 것 같아요.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찾으면서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왜 찾으십니까? 죄를 국문하고자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고자, 용서하고자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많은 오해와 갈등을 겪으시지만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1장 후반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동네로 잘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긴 하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단 병 고침만 받고자 했기 때문에 동네로 잘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일을 바깥쪽에 계시다가 다시 동네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무리들은 동네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또다시 몰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무엇을 하셨는가? 2절에 보면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1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찾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병자 치료 쪽으로 기울기 쉬운 메시아 사역의 방향을 제대로 다시 잡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 찾기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사에 매진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자,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십 미터 밖에서부터 더 이상 앞으로 이렇게 전진할 그런 틈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하든 병자를 오늘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절박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뜯는다고 뜯기나요? 요즘 우리 이런 집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2000년 전
그래 중동 지방에 집은요 흙으로 지어졌고 위에 이렇게 집을 놨기 때문에 좀 쉽게 뜯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옛날 초가집 생각하면 좀 쉽게 뜯기겠죠. 그리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로 그대로 대롱대롱 달아 내렸어요. 흙덩이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막 흩날리고 예수님의 말이 끊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기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로 가득 찼겠죠. 자, 여러분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지붕이 뚫히면서 막 위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신고. 예. 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봤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간절한 심정이고 그것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이상한데 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말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막 씩씩거리며 분을 내고 속으로 삭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앞으로 펼쳐질 오랜 갈등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중풍병에서 낫고자 나온 그에게 그냥 다른 병자들처럼 치료해 주셨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앞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열병 걸린 사람 고쳐 주셨어요. 그럼 고쳐주면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호하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이 있었으니 내 믿음대로 병에서 나을지어다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고쳐주시기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굳이 그 복잡한 갈등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이 병고침이 사실은 아니고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고 사실은 죄 사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죄 사함이 뭐길래 거기에 목숨을 걸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가장 중심이 뭘까요? 만족, 위로, 기쁨? 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장 중심에 사실은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왜 물세례를 줬느냐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도록 하고자 준비시킨 세례였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죄사함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도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죄사함을 주러 오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 죄 문제다. 그걸 해결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중풍병 걸려 본 분이 여긴 없겠지만 아마 주변에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중풍병 뭐 뇌혈관이 반이 막혀가지고 반신불수한다 이거 많잖아요. 아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 치료로 자꾸 쏠리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병 고침 아니야. 죄사함이야. 네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야. 죄사함이야. 방향을 자꾸만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데 항상 중심이 문제 해결, 내 인생 문제 해결로 자꾸 나가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치료해주지 않는다, 간과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중심이 뭐냐? 아니야, 중심은 죄사함이야. 죄사함이 먼저야. 그걸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냐? 죄도 여러 개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단절.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파괴. 그게 죄예요.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아무리 그 나무가 비싼 나무,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원치 않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에게 급선무가 뭐예요? 가지 정리해 주는 거죠? 그죠? 사회 목장이 가지 정리 잘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가지 정리해 주거나 병충해 약을 뿌려주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니죠. 일단 심어줘야죠. 심어준 다음에 나머지 생각해야죠. 다시 땅에 심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그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야죠. 그리고 나머지를 생각해야죠. 그 회복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해요. 행복한 삶이 먼저일까? 정의로운 삶이 먼저일까?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자유인가? 평등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먼저일까? 평등이 먼저일까? 또 하나. 나라가 성장하는 게 먼저지.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먼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복지가 잘 분배되는 게 먼저지. 성장이 먼저예요? 분배가 먼저예요? 예.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죄사함 받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건강한 자이건 병든 자이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정말 죄사함의 권세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병나음을 볼 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툭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나갔습니다.
수십 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무엇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상을 들겠습니까? 이 상을 들고 곧 갔다는 것이 완벽한 나음, 완벽한 죄사함의 증거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마른 뼈가 갑자기 맞춰지더니만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한 사람의 근본적 변화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죄사함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는요, 앞에서도 나왔고 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놀랐다라는 단어예요. 놀랐다. 충격과 소름, 무서움과 전율이 동반된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놀랐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인식하고 있던 토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리셋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과 극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정체를 사실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의실은 회당, 거리, 집, 산, 바닷가, 배, 위 등 실로 다양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처한 모든 다양한 상황이 전부 메시아의 뜻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장소로 쓰였습니다. 이 바닷가에서도 큰 무리가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항상 가르침, 그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일관성이 있으세요. 자, 보십시오. 다양성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또 일관성 속에서 다양성을 포용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죠. 또 지나가셨어요. 지나가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죠.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시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는 음성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부는 갈릴리 지역의 가장 평범한 직업군이에요. 어부를 부르셨다는 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를 부른 건 참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못된 놈, 이방인과 짐승으로 취급받는 유대인 아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보다 더 꺼리는 사람들 집단이 이 세리예요.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 일반 대중 앞에서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세리 레위를 부르는 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지체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레위도 고개를 갸우뚱거리지도 않고 바로 그냥 따랐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이 없잖아요. 나를 따르라니까 바로 그냥 따랐잖아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는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때가 된 사람이었어요. 때가 된 사람. 때가 무르익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되거든요. 살짝만 건드려. 제가 옛날에 그 집 넓은 이게 좀 화단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추를 이렇게 심은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 사무엘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익은 고추는 살짝만 건드려도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똑똑 건드려요. 근데 조금 안 익은 고추를 따르면은 가지를 붙들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
뜯었던 기억이 있어요. 잘 안 뜯어져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모든 채소와 곡물은 봄과 가을이라는 정해진 때가 있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때는 다 달라요. 외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히 보시고 영혼을 추수하십니다. 자, 장면이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은 셀이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시게 되었다는 말이 나올까? 식사는 아무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고, 그렇죠? 나를 받아주고, 그런 사람과 식사를 해야 맛있고 또 소화도 잘 되지. 그러지 않은 사람, 미운 사람, 서로 영접 못하는 사람끼리 식사를 하려고 하면 이거 식사 시간이 아주 그냥 지옥일 것이고,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레위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변화는 다른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 볼 때 창녀라고 나와요. 요즘 우리는 식으로 율랑여성 이렇게 나와요. 그들도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제자로 살고자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람을 가장 잘 돕는 길이 그의 죄를 지적해주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적하기보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하며 어떤 삶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지, 어떤 삶이 나은 삶인지, 어떤 삶이 더 보람되고 행복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죄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변화되기까지 함께하며 본을 보이며 나의 삶으로 가르쳐주는 삶을 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사이에 세리와 창기들이 쭉 앉아 있어요, 지금. 당시 중동의 그 식사 방법은 우리에게 의자와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네. 왼쪽으로 한 손을 이렇게 베개 같은 거에 고이고 왼손으로 이렇게 고이고 반 비스듬히 이렇게 둘어 넣어 가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와 창녀들이 반쯤 둘어 넣어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용납이 되십니까? 용납이 되세요? 만약에 제가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한 율랑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시겠지? 10여 년 전에 근데 저한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하던 한 형제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한테 꼭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군데 내가 해줄게.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율랑 여성이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기 종암동에 거기 있잖아요. 한밤중에 가서 그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불러낼 때 그냥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포주한테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 형제가 돈을 주고 자매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분냄새, 그러니까 화상 냄새 너무 나고 자식이 들어가고 식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주고 같이 식사를 했죠. 그리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국민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그 한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언제 다시 복음을 전할 줄 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어요. 그냥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매 입에서도 자기도 사실은 이런 짓 하기 싫다. 뭐 자기도 고향에 돌아가서 뭐 어떻게 살고 싶다. 내가 다시 한번 교회 나가 보겠다. 뭐 그런 얘기는 막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하여간 우리도 그런 장면 속에서는 용납하기 힘든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선생이란 작자가 이 무슨 추태인가? 죄인의 죄도 지적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죄사함 준다고 소리쳐? 세리와 창기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잘라버려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들과 쿵짝을 해서 이스라엘을 더 더럽혀? 이게 선생이야? 이런 식의 말이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죄인에 대한 관점이 가히 혁명적이에요. 죄인을 병든 자로 비유하십니다. 자, 병든 자를 볼 때 치근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죠.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 수는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걸 거예요. 병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나 거리에서나 교통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병든 사람을 배려합니다. 특히 의사는 병든 사람을 멀리하지 않죠. 중환자일수록 응급실, 격리병동 등에 놓고 24시간 체크하며 그에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인데 영혼의 의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병든 죄인에게 늘 관심이 있고 그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작감이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가장 중한 병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변화되고 보니 치료되고 보니 야 역시 제작감이었네. 그건 나중에 할 소리지. 처음엔 그저 병든 죄인이기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잘 치료하니 비슷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외면만 당하던 다른 의사들한테 다른 종교 지도자들한테 외면당하던 세리와 창기들이 진짜 명의를 알아보고 몰려든 것이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레위도 죄인에게 부르신 거고 앞에 나온 어부들도 죄인이라 부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부른 거예요. 의사가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병자를 치료할 수 없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잘라내야 한다고만 주장했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시고 그를 따르는 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예수님 최고의 명약이 뭐예요? 건강하게 만드는 예수님 최고의 명약, 바로 말씀을 통한 죄사함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죄사함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은 그 자리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누린 하나님 나라 잔치, 영혼의 중병을 앓다가 쾌유하게 된, 건강하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 잔치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냐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 가장 영혼의 중한 병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를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치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중풍병처럼 절실해 보이는 현실 문제가 있겠지만 먼저는 죄사함이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간구하는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가 좀 많이 남았지만 여름 수양회가 결국은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죄사함의 천국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죄사함을 주기까지 함께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세리레이를 치료하신 주님, 주님이 오늘날 우리도 치료하시고 어떤 중한 병자도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죄사함의 복음이 캠퍼스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은 헌금 기도를 최페트라 목자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고 또 이제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채워주셔서